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들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부분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알게 하려시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 왜 그리스도가 비밀이냐?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을 감춰 놓으셨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이 비밀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데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감춰져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도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드러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드러나서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이 복음이 너희의 일을 능히 경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셨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경고하게 하는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령한 복이 있어요. 그 신령한 복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복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이 들어있어요. 그 신령한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복, 생명의 복,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 안에, 이 그리스도 비밀 안에는 또 골로새서 2장 2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해의 모든 풍성하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니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것이 감춰져 있는데 감춰있던 것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드러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9절에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 뜻,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려고 드러내셨습니다. 그 안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렇게 무한하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또 중요한 건 뭐냐? 이 그리스도 안에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감춰져 있어요. 인간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데 그 인간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죠. 또 그 속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들어있어요. 이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죄인데 세상의 방법과 지식으로는 그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많은 것으로는 우리가 짓는 윤리 도덕의 죄를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죄,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그 죄를 성경에 말하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의 비밀은 사단의 권세, 사단의 정체를 밝혀내고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은 어떤 존재냐?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그리고 사단은 진리를 모르게 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이 존재죠. 그리고 사단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세상 임금 세상 신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일을 하죠. 또 계계를 부리고 또 반역자예요. 그래서 어디서 하나님의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을 하는 이 사단. 사단의 정체와 사단의 비밀, 사단의 그 전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 사단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디 있냐? 세상에 방법이 없어요. 어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숨겨졌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 안에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 이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세 가지 직분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사람 선지자, 사람 제사장, 사람 왕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의 사역을 누가 하냐? 그리스도가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산에 이 제사장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 왕의 사역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는, 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자의 피가 필요한데 그 피가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신이라. 휘장이 갈라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육체가 갈라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죠.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어떤 비밀이 있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만왕의 왕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으로 속하며 또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혈과 육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도 한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오셨어요. 이 잡힌 자가 얼만큼 또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 이 사단에게 잡혀서 한평생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기서 놓아지는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길, 사단의 권세,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모든 답을 담겨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는 끝없이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그래요. 이 비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속에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있다는 것과 그 답 대신 그리스도 안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든 이 인간의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이런 비밀을 가졌지만 또 그리스도 능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왜 능력일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이시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에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시여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무한하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 속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영광의 강체가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고 광채시고 본체고 형상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이 그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거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능력이신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게 그 능력, 가장 큰 능력이죠. 그래서 이분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말씀하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우리 속에 비치질 않아요.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믿어질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인데 그리스도는 복음이시며 그 영광의 강체 복음이 비칠 때 모든 흑암이 꺾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영이라서 보이지 않으신데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이래서 능력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비밀이 들어있고 그리스도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으로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시냐?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 떠난 자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죄에 빠져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는 자를 죄의 문제에서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은 사단의 손에서 잡혀서 영원히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을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을 누가 할 수 있냐? 능력 되시는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에 구원 사역을 할 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십자가의 그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가 늘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육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일을 오셨다는 거.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이 생명을 얻기 전에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이 죽어버린 거죠. 죽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답니다.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날마다 새롭게 들려져야 되고 우리 속에 담겨져야 되고 믿음이 되고 믿음이 고백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멸망하는 자,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불신자를 말하죠.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방황하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 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의인으로서 죽으셨다니까. 왜? 의인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서 한 번 죽으심으로써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불의한 자, 하나님을 떠난 자, 죄에 빠진 자, 사단에게 잡힌 자를 대신해서 그가 의인이신데 죽으신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데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죠. 죽으시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의 일을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선지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영이 살아남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능력이,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지금도 하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4절에도 2장 24절에도 이분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디서 하셨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달리셔서 담당하셨다는 거죠.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또 대하여 죽고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죄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고 다시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무에 달리신 거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능력,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언제 능력이 되고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냐? 믿을 때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을 때만이 이 그리스도의 그 삼직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믿으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잘못된 이 틀을 내려놓고 믿어라. 나를 믿어라. 믿는 자가 있겠느냐?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십자가에서 하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오셨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올 거라는 것, 그 비밀을 갖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또 십자가에 달릴 거, 죽으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거라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아무 예고 없이 그냥 이 땅에 그냥 딱 오신 것이 아니라 긴 만세와 만대로부터 계속 하나님은 얘기해 주시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어요. 육신으로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었으니, 그러니까 성결의 영, 죄가 없으신 분, 성령 잉태하셨죠. 성령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부활하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심을 받은 거예요. 지난주에 부활 메시지처럼 부활 메시지의 그 의미와 그 뜻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참 진짜 복음이고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일을 완벽하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신앙하냐? 다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했다는 걸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셨어요. 누구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벽하게 하셨다는 걸 인정하신 것을 부활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살리신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의 이런 능력이 어디냐?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으시고 그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인류의 죄를, 모든 인간의 죄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구하노라.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역사가, 이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구한다. 우리가 끝까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고 왜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너희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신지를 알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죽은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허물과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 죽었어요. 원죄를 인해서 다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런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완전하게 누리고 또 그것을 인생으로 담아서 인생으로 살았던 그 모델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사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초대교회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바람을 잠잠케 하고 많은 행적을 보여주시면서 그걸 육신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다리던 그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는 베드로 한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의 고백도 그 당시에는 지식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고백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육체의 것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다 이것이 내려질 텐데 자기의 어려움, 환경이 딱 문제가 오니까 부인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교회에 앉아서 지식으로 이 언약이 맞다고 앞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맞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게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힘든 한계가 오면은 놓고 가게 되는 거죠.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잡는 거죠. 은혜로. 그런데 초대교회가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이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의 인생으로 나타난 그 사건이 언제였냐? 예수님 부활하셔도 몰랐던 것 같아요. 지난주가 부활주일인데 이제 또 부활하사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를 이걸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성경을 지식으로 얘기하고 이걸 듣고 해도 내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임하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깨닫고 생각나게 하셔야지만이 그것이 진짜고 거기에 있는 능력이 내 속에 나의 것이 돼서 이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언제 이렇게 진짜 누리냐?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가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받다니까요.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안 임했어요. 언제 임했냐? 오순절 날에 임한 거예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그들은 아무도 부인하지를 못했어요. 그때 구약에 주시는 그 많은 말씀들이 성취됨과 요한복음의 1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 16장에 보면 이렇게 많은 말을 해도 너희가 알아들을 수 없을 거라고 얘기했고 이후에 알아들을 것이다. 언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은 그때 생각나고 깨닫게 할 거라고. 그리고 세상이 주지 않는 평강을 얻게 하라고. 왜?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그것을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그리스도를 비밀을 지식으로 알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했지만 자신에게 그 능력과 그 비밀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 임해서, 그때부터 베드로는 역사를 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진짜 고백한 베드로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3장의 증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늘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면서 봤는데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눈으로 본 거죠. 육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내 구걸하는 그의 삶이, 저가 없는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리스도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들을 일으켰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그리스도의 비밀이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이 선포되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능력의 역사를 체험한 이후에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를 않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장의 정교재판 자리에 가는데, 그때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 정교재판 자리에서 그는 고백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깨닫고 그 능력을 현장 속에서 체험한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그 후에 베드로가 그 수많은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현장마다 허다한 무리들과 제자들이 살아난 거죠. 5장에 그들이 날마다 42절에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들이 편안하게 그리스도를 교회 와서 받고 집에 가서 전하고 함께 포럼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5장에 읽어보면 4장의 그 역사와 3장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 많은 핍박이 있었고 너무 많은 환난이 있었던 거예요. 잡혀가고 죽고 하는 게 허다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들은 기쁨으로 받은 거예요. 왜? 자기가 믿는 예수가 참이라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 후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성전에서 고백하는 자들은 그들이 편안해서 날마다 모여서 할 일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고 그 능력으로만이 인생이 살아가고 그 능력으로 저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를 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의 말씀이 메시지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너무 많이 선거되는데 진짜로 우리 속에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의 비밀로 담겨지지 않는 이상은 언젠가 인간은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이 한계는 자녀를 통해서 오든지 환경을 통해서 오든지 질병을 통해서 오든지 어떤 문제들인지 오게 돼 있어요. 지금이 내가 편안하다, 좋다, 응답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고백하겠냐고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저 깊이 더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도행전에 고백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들은 사도행전 6장의 집사들, 평신도들, 그들은요 성령, 집사들을 세웠는데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 믿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충만한 자, 하나님을 보는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스도를
지혜로, 그리스도의 지혜로 충만한 자, 그들을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간 거죠.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담당할 때 사도와 모든 사도들이 뭐 했냐? 사도들에게 그들은 하는 얘기가 오직 그들이 사도들이 다른 일에 전무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그들을 사명을 뒤에서 감당한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지 않으면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일은 내 힘으로는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먼저 내게 비밀이 되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지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사도행전 15장에 디모데를 찾는 비밀을 통해서 그 한 사람 청년 제자를 찾아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어요. 루스드리아에서 그 돌을 맞아가면서 디모데를 찾았죠. 16장에서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 루디아에게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임하는 걸. 17장에 야손을 찾을 때도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찾을 때도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진짜 자기의 것이 되고 그 능력의 비밀을 아는 자를 통해서 그 지식학자 아볼로를 변화시키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그에게 증거하는 일을 누가 했겠어요? 성령이 그에게 깨닫고 생각나게 했을 때 그 비밀이 깊이 느려지고 그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한 것처럼 그것은 성경의 고백이 아니라 성경은 이 시대, 말세의 시대 때 우리에게 거울로 보고 증인으로 서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진짜 자기의 것이 되고 나니까 그들은 진짜 어떻게 해요? 제가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서신서를 읽어봤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돈을 많이 벌었다, 가정이 너무 행복했다, 자녀들이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했다,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모든 게 핍박이고 모든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고 그 가운데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만 증거했고 그 비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모든 환경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진짜 응답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거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고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질병이 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 사역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영혼을 찾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지금 선교와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이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고 또 인생을 드릴 수 있을 만큼 깨달음이 되고 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이 능력이 된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해서 구원을 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임해서 첫째는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한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능력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의 역사예요. 나가서 전도를 하지만 제가 2주 동안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지난번에 좀 말씀하시는데 기도를 하는데 진짜 가정의 복음화가 심각하구나. 가문의 복음화가 정말 돼야겠구나. 이것이 이렇게 딱 들어온 거예요. 이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 딱 들어왔는데 이번 주에는 가정의 가문의 복음을 해서 우리 개인에게 복음이 진짜 깊이 담겨지지 않으면은 정말 이거는 어렵고 힘들겠구나. 사실적으로 그 믿음이
아유, 쟤는 저기까지만 들어, 안 들어. 이렇게 포기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가문, 또 그 형제와 또 많은 친척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 집사님 성도들이 10명, 15명 이렇게 된다지만 그 연결된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나의 자녀, 그 아버지, 또 그 형제, 또 사촌, 많은 자들 생각하면은 15명, 20명이 아니라 몇백 명이 되는 것이 그림이 이렇게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슴에 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이 복음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거돼서 생명권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기도는 아마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초대교회는 그것을 느낀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 성령이, 정말 구원받은 자의 성령이 함께 있다면 이 성경의 복음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안 뜨거울 수가 없고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기도가, 가슴 아픈 그 기도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가 사단을 꺾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눈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영혼이 정말 부모나 형제가 있다면, 방황해서 지금 너무 힘든 환경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안다면 여러분 정말 기도해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줘서 편안하게 산다, 학교를 보내서 제가 뭔가 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들려줘야 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가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세밀하게 인도를 받은 거죠.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나가셨죠. 지금도 우리에겐 똑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임하면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고 저 영혼에게, 저 현장에, 저 삶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방황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은 알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만 믿으면 된다는, 우리 가정만 믿으면 이건 정말 너무 이기적인 종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초대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능력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정말 임했다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깊어지지 않으면 언젠간 흔들리고 한계가 올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을 해도, 열심히 헌금을 해도, 열심히 뭔가 봉사를 해도 그거는 나의 한계이지, 정말은 뭐요? 그리스도가 된 위에 그것을 할 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초대교회 역사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계속 깊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필요한 것을 이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들었는데요, 그리스도 지금 듣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한한 능력이 되고 무한한 비밀이 되어서 무엇이 와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답을 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식이 너무 풍족해가지고 지금은 네이버만 쳐도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지식은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은 능력이 안 돼요. 아는 것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아는 것은 죄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아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세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졌다.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셨는 거. 누가?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노예에서 완전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사역을 하면서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가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제사장, 그리스도는 이 제사장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 건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이것이 우리는 이제 흑암과 상관없는 존재고 죄가 끝난 존재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신분이 바뀐 존재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보여지고 그리스도의 삼직이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줄 때 그게 능력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고 내 진짜 영과 혼과 간절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거예요. 믿음이 크고 작고 이걸 떠나서 모든 것을 길거리를 가는데 이 보도블록을 이렇게 아래를 보는데 모든 게 십자가로 보이더래요. 이 블록을 보고 갔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 보는 순간 그게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 모양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그 사람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가 계속 보여진다는 것이 제 가슴에 담겨진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우리 주셔서 뭘요?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겠어? 계속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에게서 그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육신의 눈으로는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분별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에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마음의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가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가 우리 집사님 여기 왜 보내셨는지, 그가 왜 우리를 직분을 주셔서 여기를 세우셨는지, 그 많은 교회에서 왜 여기를 우리를 부르셨는지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넘어서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소망,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가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데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뭘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부르셨지?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그 기업, 하나님의 기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기업이에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기업은 뭐예요? 막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기업이 벙창하고 막 하는 거잖아요. 성도의 기업은 우리 성도 한 분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돼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시댁이 복음화되고 아이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면서 그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함이 나타나는 게 기업이랍니다.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풍성하게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열어야지만이 그 기업이 보이는 거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볼 때 뭐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는. 왜 나를 여기 부서 왜 일을 하게 하셨지?
이것은 마음의 눈이 아닌 거예요. 율법과 윤리로 그냥 종교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자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보면은 나를 왜 전도자로 부르셨지? 나를 왜 권사를 부르셨지? 나에게 왜 이 작은 교회 보내셔서 이 일을 맡게 하셨지? 왜 저게 내 눈에 자꾸 보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도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에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청년이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아무도 가정에 부모님인가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 청년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소망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기업이 그 가정에 임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가정과 가문에 증거되어서 흑암의 나라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이제는 뭐요? 이것을 안다면은 그리스도의 비밀과 능력을 알고 그 초대교회 역사를 보고 이 비밀을 풍성함이 무엇이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 마음에서 떠나가지. 성령은 안 떠나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령은 안 떠나가요. 근데 이게 자꾸 놓치는 건 뭐냐? 우리가 육의 눈으로 언약을 놓치기 때문에 자꾸 놓쳐지는 거죠. 우리 마음에 누구를 계시게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계시게 하라고.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편지하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있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악이다. 이쁜 것도 악이고 잘못된 것도 악이고 모든 것이 저주고 악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함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털을 굳게 하서, 그죠? 무슨 사랑요?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는지라. 그 사랑 안에서 뿌리를 받고 털을 굳게 하라. 뿌리가 내려서 터가 굳어지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뭐가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알고, 또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넘쳐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된답니다. 그러면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고 그 얕은 믿음이 아니라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길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한하게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만이 이 사단의 권세에서 끝없이 공격하는 생각과 마음을 타고 오는 사단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세상 풍조에서 우리가 눈을 뜰 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소망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 쓰임받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니라.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이 멀어져서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속에 있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5장 13절에도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이 소망,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 그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는데 어떻게 하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데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교회의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우리를 왜 교회와 직분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교회와 직분을 통해서 직분이 다양해요. 직분이 다양하지만 그 직분이 다양할 뿐이지 그 모든 직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귀한 것이고 하나님은 다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단지 내가 그리스도를 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없기 때문에 쓰임을 못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직분을 따라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건 세상에서 주는 직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끝없이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교회는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지역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역. 그래서 믿지 않는 형제와 정말 믿지 않는 가문의 영혼들을 정말 그들이 믿든 안 믿든 나는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심어지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믿음에 큰 확신이 있었고 이 믿음으로 갖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행전 17장 야손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들은 계좌가 없었어요. 그 평신도가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컸냐.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을 정말로 마게도니아를 넘어서 아가야까지 소문이 났다고 얘기해요. 그 믿음이 너무나 충만하니까 바울이 더 이상 그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다시 묻지를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은요, 그 믿음을 갖고 풍족했냐?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조금만 참자, 하나님 곧 오신다, 하나님 강림하신다, 곧 오실 거다, 이런 믿음으로 그들은 그 교회와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했고 교회의 직분자로 섰던 거죠. 지금 우리가 그 믿음과 그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할 것은 그리스도,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역을 하게 하려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왜 선교를 합니까? 다른 교회하고 큰 교회 하면 되죠. 선교는 큰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부터 시작하는 게 선교예요. 왜? 이 선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거든요. 부활하사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선교예요. 선교의 사명인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잡은 자,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자, 믿는 자, 그가 먼저 나가서 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질랜드 사역을 통해서 오세아니아 주가 다시 열리기를 간절해하는 거예요. 새벽에 카톡에서 막 영상이 올라오는데 사진이 딱 올라온 거예요. 근데 파키스탄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모슬렘권에서 하는 그 사역이잖아요. 사진이 오는데 너무 아기들이 그냥 깨끗하지 않아요. 진짜 줄로 앉아서 막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줄을 앉아 있는 거예요. 보는 순간 가슴이 눈물이 팍 나는 거야. 이것들 어떡하지? 정말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사진만 보는데 파키스탄의 그 복음이 증거되는 이것이 딱 보는데 아기들이에요. 그냥 진짜 아기들이 앉아서 그냥 쫙 앉아서 간절히 복음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앉아서 듣는 모습을 봐도 너무 간절히 듣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냐? 한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자기 나라 살리겠다고, 자기 모슬렘권 살리겠다고 그 나라에서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랬듯이 모든 민족을 순종케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전파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고
복음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냥 주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 게 크기 때문에, 그걸 갖고 나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소망과 영광이 얼마나 크게 담겨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녀를 버리고 가정을 두고 빨간 글씨 나가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었다면 아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작년에 우리 얼마나 많이 선교했어요. 올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소원이고 하나님이 소망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이제 뭐요? 그를 전파요. 그리스도를 전파요. 뭘 하냐? 각 사람을 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지혜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도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금 전 대륙에 나가 있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사람이 그 한 사람 찾아서 그 가르쳐서 그 대륙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차장 그 각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로 세우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가하고 선포해서 성령이 임한 자, 하나님이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에 세워져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고, 그리스도를 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인생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일을 위해서 나도, 바울이 고백이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고 말씀하셔요. 지금 나가서 있는 많은 선교사들과 또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함께 가는 동역자들도 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지금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안 된다. 그런데 뭔가 왜 그럴까 하고 의문을 갖는다. 그것은 아직 그리스도가 내 속에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그런 말이 안 나오죠. 정말 그 하는 사역과 그 의미와 그 뜻을 안다면은 그 수고와 그 고생이 정말 기도로 우리가 동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인데요.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는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쓸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충성된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발걸음이 없다면 듣지를 못하죠. 그래서 10장에 보면은 10장 13절에 보면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식.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많은 현장 속에, 세계 현장 속에 선교사들이 이 좋은 소식,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기도해야 돼요. 저 북한을 두고도 전 세계 흩어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당대 세계 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또 인도받는 목회자들과 전도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사명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한 주간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경을 통해서 이
또 초대교회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이 정말 비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